안녕하십니까, 신주규 목사입니다. 신주규 목사와 함께하는 잠언 묵상, 오늘 제 47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0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이 말씀으로 이번 평생 단속 구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본문을 보았습니다만 말조심의 지혜의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훈계받는 것은 바로 혀의 제어에 대한 그런 것이고,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인 의무이기도 하죠. 세 가지로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는 말이 많음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말이 말은 좀 되도록이면 적게 하는 것이 유익하겠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 여러분, 허물이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보통 말을 많이 하는 자는 실언을 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말 가운데는 실없는 그런 말이 섞일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이 많은 자는 그 입술을 제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술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 입술을 스스로를 억제할 줄 압니다. 자신이 생각한 바를 억압하고 또 밖으로 그 입으로 발산하려고 하는 것을 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지혜에 대한 증거이고 그 일로 그는 자신의 평안을 도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입술, 말을 제어하는 것, 컨트롤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20절의 존에서 의인의 혀와 악인의 마음입니다.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다.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 여러분, 마치 순수한 은과 쓰레기와 비교하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이지요. 여러분, 혀와 마음은 인간의 의사소통에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통해서 말을 알게 되는 것이, 마음을 알게 되는 것. 곧 여러분, 의인의 혀는 의인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은과 같다. 어디에서나 유통될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러나 악인의 마음에는 온갖 관계와 음란과 폭력과 속임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가치없는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같다라고 말하고 이것은 뽑아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것은 21절을 중심으로 의인의 입술과 미련한 자의 비교입니다. 우리가 앞절에서 언급한 의인의 혀에 대한 가르침은 이 23절의 의인의 입술과 연결되죠. 즉, 의인의 심중에서 나오는 의인의 말은 여러 사람을 교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교육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라아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인데 풀을 뜯다 이런 뜻입니다. 즉, 목양의 은유에서 나온 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의인은 많은 사람을 정신적 양식을 먹이는 자예요. 의인은 비록 말은 적어도 많은 사람을 교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반면에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레브입니다. 히브리어의 이 레브는 마음이다, 의지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직역한다면은 미련한 자는 마음이 없으므로 죽는다라고 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곧 그들은 성찰과 결심이 없어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 어떤 일도 행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인들이 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반면에 구매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굶어 죽게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첫째는 입을 닫고 말을 단속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말이 많으면은 실수가 많고 그렇게 실수들이 발생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번 실수한 말, 쏟아버린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 나간 이 말은 다시 입 안으로 끌어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항상 상대방 앞에서 지혜롭게 정지하면서 다듬고 상대방을 고려해서 조심스럽게 내뱉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해서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비로소 범죄하거나 말로서 누군가를 쓰러뜨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계속되는 그런 이제 총선도 앞에 두고 있고 그러는데요. 그런 후보들의 선거 유세에서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이지만은 실수한 말은 파설이 되어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조심의 지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아비가일의 남편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도 참 제법 흥미로운 이름인데 어리석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나발은 그 이름대로 어리석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어리석은 짓을 하다가 인생을 망치고 급사하게 됩니다. 이뿐입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여러분 다윗에게 가고 말죠. 여러분, 입만 잘 다스려도 인생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내 마음에 선을 쌓고 선을 저축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깨달은 것이 뭡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면 무엇을 보고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저축되고 그것이 쌓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착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소유한 그런 성도들, 비전이 있는 그런 문화들을 만나고 교제하면은 여러분 내 마음속에 같은 선함이 쌓이고 착함이 쌓여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아름다운 것들로 도배가 되어지고 그림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참 불건전하고 불경건하고 세속적이고 타락한 사람들,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항상 불평 원망을 그런 쏟아내는 이런 사람들하고 여러분 같이 함께 사귀게 되지만요, 그게 금방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데아에서 그 10명의 정탐꾼들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온 백성들이 다 전염되어 버리죠. 여러분 참 이 나쁜 것은 전염력이 굉장히 자급 효과가 큽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쌓여 있다가는 나도 모르게 여러분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문화 속에 살면 가인처럼 죽이는 이야기로 내 마음을 채우게 되고요, 결국은 라멕처럼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꿈의 이야기로 그 속에 소망을 가지다가 술 맡은 관원장처럼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은 아름다운 말과 삶으로 반드시 그 시를 뽑아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의인의 입술로 살리는 말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다. 많은 사람이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필이면 순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순은으로 말했을까요? 여러분, 금은 유통에 좀 적습니다. 그러나 은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통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인의 혀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유익이 된다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인의 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의인의 말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해하게 소통 가능하며 모든 사람들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내 입술이 모든 사람에게 양지가 되고 음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불리하고 억울함을 만들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과도한 유익이 된다면요, 그건 지혜롭게 그렇게 지혜로운 혀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에서 솔로몬의 말처럼 치우침이 없어야 되고 어느 쪽도 불리함과 지나친 유리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가까운 사람에게 유익되고 조금 먼 사람에게 불리하게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긍정적이지 않은 사람들끼리 그렇게 좋아하면서 만족을 누리고 그들이 뱉는 그 혀 속의 말을 진실처럼 받아들이고 그러면 다 같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의인들이 밥이 되어지고 먹잇감으로 씹혀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히는 그런 말들, 그런 말의 유통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 이야기를 듣는 동료들, 악한 사람들의 동료들, 그런 불량배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같은 끼리끼리야 뭐 잠시 행복을 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한편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쾌함을 줄 수가 있고 때로는 한 인생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 이 입을 단속하면서 모두를 살리고 세우는 그렇게 덕을 세우는 그런 말을 해야 하는. 우리 예수님의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그렇게 이렇게 나군에 입고 싶다라고 하지만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착한 강도라 하기보다는 그 한쪽에 있는 강도, 나군에 입고 싶다라고 한 그 예수님께 부탁한 강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욕하는 강도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없다,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바른 말을 했던, 이 바른 고백을 한 이 강도의 육신은 십자가상에서 죽었지만은 그의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입이 결정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단속 구간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우리는 우리의 평생 우리의 입에 단속 구간을 두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단속 구간이 풀어져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단속 구간을 두어서 이 입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성령님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게 되고 단속되어져야만이 생명을 살리는 입이 되어지고 선을 쏟아내는 그런 입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2024년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혜로운 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여, 자나깨나 입 조심, 말 조심, 혀 조심하여 살게 하소서. 아름다운 마음에서 이쁜 말이 나오니 아름다운 마음으로 자신을 꾸미게 하소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살리는 혀가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혀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져서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